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73장 찬송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73장. 이 찬송은 시편 121편 내용의 찬송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73장.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였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2023년 또 9월 이제 11일을 맞이해서 월요일날 이 아침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제2장입니다. 에스더 2장 구약 75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가 어떻게 간택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든지 왕은 왕후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국모죠. 나라의 어머니를 모시는데 왕후가 폐위됐으니 이거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신하들의 간청에 의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간택을 하자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127개의 도니까 그 도에 한 명씩 최고의 민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 127명이 다 도성 수산에 있는 그 해계라는 그분이 관리를 하게 해서 이분들을 6개월 이렇게 단장을 하고 6개월 동안 궁중 예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왕의 앞에 한 명씩 이렇게 나가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택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여기에 한 유대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해서 이 베냐민 자손 즉 사울 왕의 후예가 여기 지금 모르드게인 것입니다. 예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혀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꽤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여고냐라는 게 시드기야 왕 이제 그 할 때 588년에 이 포로로 잡혀왔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지금 90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위치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스 해서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촌이 되는 거예요. 삼촌의 딸이니까 이 하다사라는 그런 참 아리따운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이제 하다사는 유대인 이름이고 이제 세상 이름은 에스더. 이 당시는 여기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아람어로는 에스더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부모가 없었습니다. 조실 부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용모는 참 곱고 아리따운 처녀인데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요 마지막 두 번째 요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하는데 원문에도 그대로 삼촌의 딸 이렇게 나이 차이가 이제 나죠.
그런데 자기 딸처럼 양육하면서 모르드게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도성수산에 한 여인이 있으니 그랬는데 127도에 아니라 지금 바로 수도 제일 가까이 있는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수산에서 이 에스더가 선발이 된 거예요. 그만큼 미모도 뛰어나고 또 아주 에티켓도 좋고 호감이 가는 그런 것으로 이 도성에서는 이 수산성에서는 이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아수에로 왕의 조서와 명령이 다 반포가 될 때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이제 소에 나아갑니다. 이 헤게가 이제 왕비를 간택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것으로 다 이분에게 나가는데 에스더 왕궁으로 이끌려 이제 인도돼 가지고 이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소학에 속하게 됩니다. 헤게가 이 처녀 즉 에스더를 참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한 물품과 일용품, 요즘으로 하는 화장품입니다. 향수입니다. 다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도 붙여주고 그래서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거를 보니까 한 6개월간은 몸을 단장하는데 이렇게 적어도 왕비가 될 후보자들에게 하는 예우를 다 갖춥니다. 모든 화장품 제공하고 요즘으로 말하는 미용의 최고급을 다 제공하고 여기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공개를 하고 6개월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6개월은 이 궁정에서 쓰는 언어 교육, 예절 교육 또 모든 왕에게 나갈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 이거를 다 교육하는 책임을 지금 헤게가 맡았는데 참 이 헤게가 특별히 에스더의 마음이 같다. 우리 이거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는 그 배후가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은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말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는 숨겼습니다. 괜히 유대인이라는 것 티낼 필요도 없고 포로민이라는 그런 것도 티낼 필요가 없고 그냥 은밀하게 이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알고자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궁정 근처에서 있으면서 늘 자기 사촌 여동생이 지금 이제 후궁으로 간택하는데 기도를 하고 늘 이렇게 영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아수엘의 마음을 움직여 에스더를 이렇게 간택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로 12달 1년이 걸립니다. 이 나가기 전에. 그래서 6달은 몰약, 기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침에 참 이렇게 그 당시 왕에게 한번 나가서 선을 보는 것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1년 동안이나 미용을 다 준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왕궁의 그 가족이 되는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다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처녀들이 하나씩 이제 그 왕궁으로 나가게 헤게가 다 이거를 조를 짭니다. 순서를 다 짜요. 그래서 이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이렇게 해서 참 이 왕비 후보자들에게 아주 극한 대접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에스더도 다 이런 대접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부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해서 하루씩 다 들어가서 이렇게 왕에게 나가서 시중을 들게끔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차례가 왔습니다.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가 되러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궁리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헤게가 이런저런 코치를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최고의 코치를 받고 있는 에스더가 그 헤게의 얘기대로 규례대로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근데 이게 왕이 이제 이게 보기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이것도 배후에 하나님이 작용하신 거예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래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사들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더라. 에스더 보고는 더 이상 처녀 보지 않아요. 그걸로 이제 최종 이제 나는 이 에스더를 택하겠노라. 그리고는 왕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해서 크게 또 잔치를 베풉니다.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입니다.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줍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새로운 왕비가 이제 감택돼서 아하수에르 왕의 옆에 이제 앉히는데 그래서 큰 이렇게 잔치를 다 베풀고 그렇게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해서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늘 이제 간택됐던 에스더를 돕는 의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후원하고 이제 자기 딸 같은 우리 동생이니까 늘 이렇게 마음을 쓰며 대궐문에 근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고 그가 에스더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모든 것을 이게 오빠에게 묻고 또 오빠의 지시사항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에스더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그가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뭐 대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별소리 다 듣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런 거를 영모라 그러죠. 영모, 이 왕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 이거를 이제 그가 알게 됐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기묘한 정보를 이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왕을 죽이려는 저희가 있다. 이 두 내시가 지금 그런 짓을 한 거, 이 정보를 알려주었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정보를 주었다는 것을 이름으로 왕에게 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왕궁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실정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백도 받고 두 사람이 이렇게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의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공개 처형을 했어요. 나무에 달고 그리고는 그 일을 왕 앞에 궁중 기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궁중 일기에. 그래서 며칠 이 누구가 자기에게 얘기해 줬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적었다 해서 모르드게 이름도 당연히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준 사람에게 모르드게가 참 자기 생명을 구원한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깜빡하고 모르드게에게 포상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다시 이 일기를 꺼내보느냐, 이제 우리 계속 우리 에스더서에 나가지만 에스더가 이제 자기 민족을 다 말살하는 하만의 계략, 이제 3장 1절에 하만이 총리가 되잖아요. 하만은 누굽니까? 이거는 아각 왕의 후예입니다. 아각은 누굽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이 그게 어디 족속인가니 에서 집안입니다. 에서 집안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때 르비딘 반석에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겨서 여호와 니시라는 반석의 이름까지 얻게 되는 그 친구들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나서 사사시대가 지납니다. 200년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최초 왕인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선정돼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첫 번 임무가 주어진 것이 너희들이 20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너희를 괴롭혔던 지 아말렉 족속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 말해 가지고 다 죽였는데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아각 왕도 생포를 합니다. 그거 보면 아각 왕의 후예들도 몇 명 살려준 것 같아요. 그 후손이 이거 하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하만이 또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제일 싫어했던 하만, 저 친구가 아각의 왕의 후예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사울 왕의 후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아각 왕을 이렇게 생포해서 잡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사울 왕을 더 이상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으십니다. 그 후로 이 사울이 말이죠, 다윗이 기름을 부었다는 소문 듣고 계속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해서 13년 동안 그 고생하다가 사울 왕이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과 그의 자손들, 그 후손들이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페르시아에 여기서 총리 대신까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울 왕의 후예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을 전체 미워하게 됩니다. 이 하만이. 그런데 하만이 이제 총리가 탁 되고 나서 그가 이렇게 행차를 하는데 그런데 그걸 향해서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만은 알죠. 모르드게가 왜 저러고 있는지. 자기 조상들의 그런 이제 후에 그걸로 이렇게 참 항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종족이 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수르의 왕에게 찾아가서 총리 되시니까, 왕이요, 우리 이거 같이 사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 있는데 저들은 왕의 그 명령도 듣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다 그냥 처형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왕은 원인도 모르고 총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자기의 인장을 총리에게 줍니다. 그때 이 하만은 전국 127도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이 언제 그럼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딱 하는데 불임절이 나와요. 그 불임절은 1년 가운데 제일 마지막 달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더 주사위를 던지니까 거기에 나온 게 13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임절 12일과 13일 이 두 날을 해서 요 날에 127개 도에 있는 유대인을 다 학살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꾸면서 왕의 반지를 찍고 이거를 다 전국에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날부터 금식기도해요. 금식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왕이 왕후가 들어보니까 자기 오빠가 지금 나이도 많은 분이 금식기도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왜 그러냐고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들려주니까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말살하게 돼 있는데 당신 왕후도 유대인이니까 당신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더가 정말 자기도 이게 돼서 지금 왕후의 자리가 있는데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자기가 3일 동안 금식기도할 때니 같이 좀 모든 백성들 좀 참여해달라.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기도하고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한 달 동안이나 자기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왕이 있는 처소에 들어가면은 그는 완전히 사형감입니다. 한 가지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왕의 아무 명도도 없는데 자기 침실이라든지 집무실에 들어올 때에 자기 금홀 이거를 내밀면은 그거를 잡으면은 3년이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만에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선 자기 금홀을 얼른 내밉니다. 에스더가 그를 잡았어요. 왕후가 어찌 내밀이냐. 제가 소원이 있사오니 왔습니다. 당신이 소원 같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끌어서 당신에게 주겠어. 그러니까 65개 주 이거를 통과하는 이걸로 주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왕이 허락하시면 총리와 함께 오늘 저희 저녁에 식사 제 궁정에서 마련할 테니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요청이거든요. 가만. 그리고서는 그날 와서 식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왕이 뭔가 이 에스더 왕후가 요청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고 했더니 한 가지 더 청이 있사오니 내일 저녁에도 이 자리에 두 분만 이렇게 제가 저녁 식사 청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좋다고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왕이 이제 자기 침상에 와서 잠 좀 자려고 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봐라, 최근에 궁중 일기를 좀 가져오더라. 그래가지고 일기를 가져오는 가운데 이 내용을 읽게 됩니다. 아니 이거 며칠 전에 이게 두 내시가 나를 죽이려고 음모했던 이것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거를 내게 이렇게 안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해준 그게 기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왕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야밤중에 그가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만이 왕후의 자기가 왕과 자기만 저녁 식사 초대받고 식사를 잘하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또 기분 나쁘게 목에 빳빳 들고 자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부인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내가 당했는데 저 모르드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아내가 왕에게 지금이라도 찾아가가지고 그 모르드게 염두에 두고 우리 집에 장대 한 50규빗 거기에 이제 해서 목을 좀 해서 거기 달라고 그거 이제 요청으로 빨리 이 야밤중에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총리가 그 왕궁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왕이 안에서 부릅니다. 누구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총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총리는 지금 이 모르드게 얘기하러 지금 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총리 웬일이시오 이 야밤중에? 건의가 급하게 청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잘 됐어. 이렇게 참 왕에게 잘 살고 왕의 목숨도 살려주고 이런 참 가장 존귀하게 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보상을 하고 싶은데 총리는 어떤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총리가 가만 보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이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여, 그런 사람에게는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이 타는 수레에 이제 태워가지고 그리고서는 온 나라 이 수상국을 달리면서 왕을 존경하는 자에게는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소리 지르며 프레이드를 하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같은 대접을 저기 왕궁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하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에 하만은 아마 심장마비 걸릴 뻔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 모르드게 그놈을 이제 어떻게 처치해가지고 그 목을 자기 집 장대 50규빗 크게 달려고 지금 건의하러 왔는데 왕이 지금 거꾸로 얘기하니까 그동 왕의 어머니가 어때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때 이게 왕의 일기가 읽혀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각본이에요. 하나님이 요 시간 타이밍에 이거를 그대로 진행하신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더 2장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로 간택되어 아수에르 왕의 이렇게 또 부인이 되고 또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른이를 당할 때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일을 행했고 자기 민족을 살려냈고 그리고 또한 자기 사촌 오빠를 또 하만을 이어서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던 이 귀한 사건을 우리들로 계속 이제 묵상합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우리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전화위복 화를 이렇게 해서 또 복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부닥치더라도 여기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